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몸부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담임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도구 삼아주셔서 성령님 말씀에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힘과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지금 되어지는 것이 천국 아님을 꼭 깨닫고 하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 세워나갈 때, 집을 지어나갈 때 하나님 지피나 풀로 애써 몸부림치며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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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2025년 6개월 상반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교회가 남은 하반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부흥하게 되고 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또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흘러넘치는 교회 세우느라고 애썼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매주 감사주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막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다면 이렇게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문제와 또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니,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늘 이제 그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면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찾아다녔는데 그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만 괴로움을 받은 거죠. 괴로움을. 많은 의사에게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시험 삼아서 해보고 막 또 하여튼 성경 말씀이니까,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니까 저희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의사에게 도움받기는커녕 괴로움을 받은 이 불쌍한 여인, 그러면서 그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낫고자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충해졌던 이 불쌍한 여인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몸부림쳐보고 애써보고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스러운 가운데 벗어나 보려고 애썼던 거죠. 애썼던 거. 우리가 가졌던 것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한 이 비참한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는 우리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애쓰고 힘써봐야 오히려 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해 주신답니다. 들어주신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정말 오늘 그 말씀만 찾아도 아마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그동안 수많은 자기를 고쳐줄까 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많은 의사의 도움받기는커녕 괴로움 가운데 가진 것을 또 다 허비하고 이제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 우리 삶의 문제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은 막 가난하고 교회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교회에 막 도와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구원의 장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 이 여인이 알아들었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의사에게도 고침받았지 못했지만 저 예수님이 의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서 죽은 병자가 나았고 또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또 수많은 무리가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 소문.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교회에 와서 도움 받으시려고 인생의 도움, 가정의 도움, 삶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든 질병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에 도움 받으시려고 지금 교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꾼이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이 여인이 고쳐지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수많은 간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저희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분들 너무나 상황이 형편하고 어렵고 지금 힘드신 분들이 와서 도움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도움받고 회복되고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다. 저희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가운데 정말 교회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돕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 귀신 들린 분들 그 어떤 분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꼬여있는 또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고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으면 뭐하러 교회 나오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뭐냐면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을. 레위기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 몸에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물며 사람들 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들 모인 곳에 나오면 이미 가까이 올 때부터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그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 자기도 부정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자기를 부정함을 나타내지 않고 속이고 또는 감추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래서 15장 3절에도 그의 유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납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요. 외롭고 그나마도 비참한데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가 부정함을 감추고 몰래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을 때 그 여인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자기가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니까 떨며 돌에 맞을까봐, 죽을까봐 겨우 몸이 치료받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너희 사는 동안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앞에, 그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죠. 지금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받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는데, 예수님 한 번 만나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2년 되었든 평생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못 풀 거야 라고, 못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사랑과 또 공경심이,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 공경, 이것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믿음은 안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이 믿음이 경외함으로, 우와, 놀랍다. 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큰 걸 바라보면서 그 우주의 신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더워서 타 죽는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그 추위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신비 가운데만 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또 바다 앞에 섰을 때 제가 해군 하사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태평양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사방을 나중에 두려워요. 그 바다가 에메랄드빛으로 막 진짜, 그런데 그 바다를 이제 그 정규 속도로, 급하게가 아니라 정규 속도로 순항, 이제 크루즈 할 때 그 잔잔한
그 바다에 이렇게 나갈 때 그 난간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 두려워. 한번 빠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파도가 심할 때는 전부 다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밖에 못 나가. 파도에 휩쓸려서 또는 휘청할 때 빠질까봐 한번 빠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 바다의 신, 자기들이 믿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 고사지. 이제 하루짜리 이제 출항이야. 그렇지만 원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고사지 내고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한 선장들 뭐 다 한 사람들 또 필요 없어요. 두려움.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산 앞에 서면 경외감이 든대요. 두려움이 든대요. 두려움. 그러니까 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든대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관없는 분이 되고 나는 그저 이 광야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이 나그네 길 가운데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온 땅에 비를 내리실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이 고층 건물들, 저 산, 또 나무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신 하나님. 사람이 이걸 어떻게 살았니? 저 하늘에 그 먼지, 미세먼지, 뭐 잔뜩 낀 그 희뿌연한 하늘을 소나기 한번 쫙 내리면 하늘이 정말 맑아져요. 공기도 삼키워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12년 된 혈류증 가운데도 풀어주실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 이 여인이야 막연하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저 옷자락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믿은 게 아니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커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막연히 내가 12년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인으로서 너무 비참하잖아. 여인으로 산 것은.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그렇게 12년 동안 몸부림치며 안 다닌 데가 없는 정도로 누가 유명하다 하면 가보고 누가 용하다 하면 가보고 그렇게 막 했을 건데 그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믿은 것도 아니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7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궁휼하심을 얻기 위해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커튼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하는 그 문제, 평생 앓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몸부림치고 아등바등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2025년 1월달부터 6개월 동안 내가 살려고 애쓴다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우리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누가복음의 그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추수를 했는데 올해 막 풍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창고를 짓자. 창고를 다 짓고 그것들을 막 채워넣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 막 기쁘다 이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하루하루 우리를 지키시고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이 7월 1일부터 또 2012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우리 31일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이 여인은 생각만 했지만 우리는 믿는다. 이 싸움을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또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주는 생각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막 돈을 다 허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던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길을 맡겨주시고 또 저를 통해 저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저에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저희를 통하여 풀어내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해야지 그냥 여지껏 해왔던 것 수준으로 하면 여지껏 해왔던 수준으로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저 옷에만 해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혈루병 가운데 유출병 가운데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지금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또 돈을 허비한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자기도 정상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내 수준에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녀봐야 내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그 수준에서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영적인 수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계에서 이제 한 발짝 올라서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야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 봐라.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이 여인 봐라. 자기가 부정해서 들키면 맞아 죽을지 이미 많은 의원들에게 죽을까봐 살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지금 죽음을 각오한 채 들키면 죽음을 각오한 채 그래도 한번 혹시나 예수님을 만지면 나 혹시나 소망을 가지고 생각만으로 온 이 여인을 내가 고쳐줬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7월 또 12월까지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보니까 한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지금의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요. 빼앗기는 순간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또 꼬꾸라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또 빼앗길 수밖에 또 잃어버릴 수밖에 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물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일으켜 주실 분이지만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나아갔으면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손을 대자 그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옷자락에. 그것도 혹시 손을 대면 나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의 문제 가운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처럼 14장 14절 13절 14절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셔요. 아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병고심의 응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인데 손을 얹으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야 되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감기는 막 애들 감기 걸렸을 때는 막 떠나가라 막 명합니다. 감기 정도야 막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오고 불치병 환자가 오면 목소리 작아져요. 감기나 암 환자나 불치병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근데 감기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암 환자나 불치병 환자 오면 주여 하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결국 저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심을 보시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어느 수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더 필요하다. 너의 믿음이 더 필요해. 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는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40일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없네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루지 못할 일이야 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21일 기도하고 또는 작전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막연히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점점 키우는 기도하는 중에 더욱 믿음을 키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왕이면 외우면서 하세요. 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외우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막 하나님을 따지시면서 그랬죠. 그렇지.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냐고 따지시면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온만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여인이 혈루근원이 곧 마르면서 병이 나는 것을 몸이 깨닫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미는 거죠. 제자들이 막 말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막 밀리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한 사람이 손을 댔느냐 여러 사람이 손을 댔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지금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인정하고 보고 깨닫고 내가 가능할 것 같은 것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걸 가능하겠지 하는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경외심이 들기를 의식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는 어리석은 제자들, 아니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그 예수님께 동문 서답하는 그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아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옷자락에 손대면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을 또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야 할지를 전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 오늘 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데, 주여. 그래서 하여튼 2025년 지난 3박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또 돌봄을 또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을 텐데 이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은 여인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2025년 하반기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직 내가 분별하지 못하여 지금 절망 가운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흘러넘치는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일을 맡고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막고 방해한 더러운 자들은 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외심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또 손을 얹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12년 동안 혈육증 가운데 고생하는 그 여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인, 그 비참한 그 어려움 가운데 여인을 통하여 우리로 믿음에 대해 도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날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남은 하반기로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입니다. 주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부르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룩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오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숨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저희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를 삶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믿고 하나님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나라갈지어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으로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을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주의 능력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귀신을 내쫓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사.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내가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2025년 하반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사업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자녀사함을 주시니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끄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2025년 상반기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